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저한테 참 중요한 영향을 미친 책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책의 서두를 보면 샌델 교수가 많은 경우를 제시하면서 사람들에게 무엇이 정의인지 선택하라고 요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차가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멈출 수가 없게 됐는데 갑자기 이 기차 앞에 양갈래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가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오른쪽에 사람이 한 명이 있고 왼쪽은 5명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꺾어도 사람은 희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기차 운전사는 어느 방향으로 꺾는 게 옳은 일일까? 여기서 많은 사람이 5명이 죽는 것보다야 1명이 죽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른쪽으로 꺾는 게 정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결정을 내린 사람들에게 샌델 교수가 또 묻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의 희생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그런 결정을 내려도 그게 정의냐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또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언젠가는 그 소수가 될 수 있거든요.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가 또 있는데 거기에 많은 승객이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기차가 멈추지 않으면 언젠가 그 기차는 충돌해서 그 승객들이 다 죽게 생긴 상황입니다. 그런데 달리고 있는 저 앞을 보니까 선로 위에 뚱뚱하고 몸집이 큰 사람이 있는데 지금 그 사람은 기차가 오는 걸 몰라요. 그런데 만약 기차가 그 사람을 치면 그 육중한 몸 때문에 열차가 멈출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옳지 않다고 경적을 울려서 경고를 해주면 그 뚱뚱한 사람은 피해서 살겠지만 안에 있는 승객들은 다 죽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선로 위에 있는 그 뚱뚱한 사람을 치고 기차를 세우는 게 옳은 일입니까? 아니면 그 한 사람을 살리고 많은 승객이 죽는 게 옳은 일일까? 이때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그 한 사람을 치고 열차를 멈춰서 많은 승객을 살리는 게 옳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샌델 교수가 또 그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기차가 고장난 상황에서 뚱뚱한 사람이 선로 밖에 있고 당신이 그 사람 옆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기차 안에 있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그 뚱뚱한 사람을 선로 안으로 밀 수 있겠는가? 라고 물으면 그건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또 살인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강의가 진행될 때 그 안에 있던 학생들은 이런 질문을 받잖아요. 그러면 일대 가치관의 혼란과 결정 장애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옳은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서 샌델 교수가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뭐가 옳은지, 뭐가 정의로운 결정인지 정확하게 결정하고 말할 수 있으려면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라도 나를 권위 있게 다스려주고 판결해주는 왕이 없으면 인생의 방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이 똑같은 상황을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자, 다수의 생명과 행복을 위해서 소수 혹은 한 명의 희생은 불가피하게 여기는 게 성경이 옳다라고 할까요? 그걸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만약에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둘을 심판하고 새로운 인간을 다시 만들었으면 지금 이 많은 사람이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단지 그 두 사람 때문에 오늘날 이 많은 사람이 훈련받고 회개하면서 고생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 안에는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결정은 뭐냐는 거죠. 이제 엄청난 수의 인류가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겪어야 하지만 그 고난을 피하겠다고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한 번의 결정으로 오늘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이 고생을 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아담보다는 이 결정을 내린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비난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결정에 대해서 우리의 입이 다물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담 때문에 받는 그 고난에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이 동참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훈련받고 고난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같이 고난받고 심지어 그가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다수의 목숨보다 한 사람의 목숨을 가볍다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의 목숨과 한 사람의 목숨을 아예 그냥 무게를 재는 일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세상에 보다 가볍고 보다 무거운 그런 생명의 개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낙태가 죄가 됩니까? 벌써 낙태라는 개념 자체가 태아의 생명을 성인의 생명보다 더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체가 된 인간을 죽이는 건 살인이라고 명백히 명시해요. 지금 우리가 한 아이가 학대 때문에 죽었다고 우리가 굉장히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우리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그 아이는 그 생명이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태아의 죽음은요. 살인이 아니라 의료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느낄 수 없다고. 여러분 지금 이게 뭐죠? 지금 우리가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차별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지렁이 같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의 목숨을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가치관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낙태는요. 죄입니다. 아무리 작은 태아라도 그 생명이 태어났다면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살리고 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낙태죄를 놓고 이 생명을 잊게 한 남자에게도 같이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여자에게만 책임을 묻는다. 전 이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통치하는 왕이 있으시고 그가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기준과 명령이 있으면 그 인생은요.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사사기의 시대를 이 방황의 시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방황한 이유가 뭡니까? 사사기 17장 6절은 명확하게 방황의 이유를 밝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뭐죠? 여러분 사람이 방황하는 이유는 성품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통치해주는 왕의 말씀이 없으면 그때부터 인생은 방황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인생에 선하신 왕을 만나고 그 왕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순간 인간에게 방황은 끝나는 거예요. 왕이 있나 없나
이게 바로 방황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방황이 끝난 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절묘한 관계가 뭐냐면, 세례 요한은 구약의 가장 마지막 사람이고 예수님은 신약의 가장 처음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요한은 공존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시소의 기능이라는 게 원래 수평을 맞추고 있는 게 시소의 기능이 아니에요. 시소라는 것은 한쪽이 올라가면 반드시 한쪽이 내려와야 되고, 한쪽이 내려가면 반드시 한쪽은 올라가야 되는 게 시소의 존재 목적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라는 것도 반드시 한쪽이 흥하면 한쪽은 쇠해야 되는 게 섭리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때가 계속되려면 예수님은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세례 요한은 끝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다 같이 전성기를 보냈던 아주 짧지만 유일한 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시대 안에서 공존할 수 없는 두 사람이 딱 한 번 아주 짧게 공존한 게 그게 오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어김없이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24절을 보면 지금 요한은 옥에 갇힌 시기가 아니에요. 아직 그의 때가 끝나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 한창 활동하고 있고 애논에서 세례를 주고 있어요. 그는 아직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예수님이 등장하시니까 나에게 세례받는 것으로 만족하던 사람들이 자꾸 예수 쪽으로 다시 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을 보면 요한의 제자 한 사람이 유대인과 더불어서 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을 했다고 하는데, 이 변론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주고 사람들이 나뉘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세례 중에 어느 세례가 더 사람의 죄를 씻는 데 능력이 있는지 그게 논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이런 논쟁 자체가 없었어요. 오직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저 이때까지는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선지자는 요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세례 요한은 똑같이 그대로인데 강제로 예수님 때문에 세례 요한이 한물 간 사람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강제로 지는 애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때 보여주는 것처럼 26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이 현상을 기뻐하지 못해요. 지금 우리한테 세례받던 사람들이 세차 나오자 헌차버리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으러 갑니다 하면서 이들이 질투하고 죄 가운데서 방황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당사자 요한의 반응이에요. 이 말을 듣자 요한이 하는 말이 뭡니까? 갑자기 자기 정체성을 말해요. 먼저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한데 애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본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분위기 잡아주다 사라지는 바람잡이처럼 애초에 주인공이 오면 사라져야 되는 사람이 나야. 그리고 29절을 보면 나는 이 결혼식의 신랑이 아니고 신랑을 축하하는 친구야. 나는 들러리야. 그래서 나는 이 현상이 기쁘고 주인공인 신랑이 왔으니 나는 사라지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이 말 자체가 아닙니다. 왜요? 만약 예수님을 질투하지 않는 요한의 모습이 요한의 인격 때문이었다면 우리가 그의 인격에 주목하고 그 인격을 찬양하는 게 맞죠. 그런데 자기 감정을 완전히 초월한 이 모습은 요한의 인격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요한이 쇠하여야 하는 자기 운명을 당연히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게 31절 이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의 인생에는 만물 위에 계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기 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32절 말씀처럼 제자들은 왕의 증언을 받지 않으니 자기가 쇠약해지는 현상을 해석하지 못해서 질투로 방황하고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100% 오르심을 믿고 그 증언을 받은 요한은 쇠약해지는 자기를 해석하면서
기쁨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신 하나님이 내 역할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늘 점검하는 게 뭡니까? 지금 말씀이 들리냐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들리는 이 문제가 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왕 되시면 내 인생의 방황이 끝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삶에 해석되지 않는 문제들이 생기고 질투와 미움 때문에 방황합니까? 그것은 인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 우리 인격은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늘 방황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없으므로 내 삶의 방황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방황했던 그 사람이 바로 저였는데, 제가 자랐던 제 아버지 교회는 흥했던 교회가 아니라 쇠해지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도 누구보다 열심히 목회하고 우리 어머니가 새벽마다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왜 우리 아버지 교회는 쇠약해지고 다른 교회는 흥하는가? 왜 다른 사람의 인생에는 있는 문제도 없어지는 흥함이 일어나는데 왜 우리 교회와 집에는 없는 문제도 생기는 쇠약해지는 일만 일어나는가?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요. 흥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향해서 질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이 일어나면서 신앙에 방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사역의 가치관 안에 정의로운 가치관이 세워지지 않고 늘 제가 의롭지 않은 선택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에 와서 왜 나의 삶에 이런 방황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말씀 속에는 이미 해답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 삶을 증언하고 해석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을 남한테 설교하는 데만 이용했지 이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내가 이 말씀을 왕으로 섬긴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지 못하니까 이 방황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저의 인생의 귀한 스승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아주 간단한 왕이신 예수님의 한 줄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이게 뭔 소린가 했어요. 왜냐하면 제 인생의 목적은 빨리 교회 커서 행복해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성경적으로 보나 신학적으로 봐도 이거만큼 맞는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군가? 여러분 당시에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전부 다 행복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맨날 결혼 파티하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은요. 하나님이 왕 되셔서 너희는 파티하지 말고 방주 만들어라. 너희 사역해라. 이렇게 하시니 파티하는 행복에서 떠나서 방주 만드는 거룩을 쫓았어요. 그래서 결국 구원은 누가 받느냐? 행복한 사람이 받은 게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받더라고요. 그리고 거룩하니까 행복은 그 뒤에 쫓아오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내가 구원받고 죽음에서 건진받았는데 그 방주 안에서 왜 행복하지 않겠어요? 행복하죠. 거룩을 쫓으니까 행복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인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뭐가 내 거룩을 이루었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 죄와 야망을 쇠약하게 했던 그 고난들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었고 나를 회개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나를 쇠약하게 만드는 그 고난이 없이 내 인생이 흥하기만 했다면 오늘 나는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타락과 교만의 끝으로 갔다가 비참하게 목회 현장에서 쫓겨났을 거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흥하기만 하는 것 같은 목사님들의 이 간증을 다 들어보니까요. 그 인생 가운데 나를 쇠약하게 만드는 고난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죽을 만한 질병에 걸려봤든지 아니면 내 자녀가 끝없이 방황하는 죽음과 같은 상황을 겪어봤든지 누구도 거룩한 사람은요.
나를 쇠약하게 만드는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참되심이 내 마음에서 인쳐지고 그의 증언을 왕으로 받으니까 내 고난이 해석되면서 인생의 방황이 끝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요, 자기 인격이 좋아서 방황이 끝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인격 좋은 사람 중에 해석 안 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자기 인생에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인격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인간은 다 어리석고 죄인이기 때문에 질투로 방황하고 무지로 방황하고 죄로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의 방황을 끝내는 건 내가 아니에요. 내 방황은 나를 통치하시는 왕을 만나야 그 방황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모든 사람마다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다 의의 길, 구원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묵상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또 저의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의 고난이 해석되고 오늘 내 방황이 당장에 끝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